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주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수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주일학교 예배,
또 중고등부 예배를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특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아버지는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이들에게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난 예배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기도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더욱더 든든히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아버지는 주의 전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구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구역원들 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당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것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진리의 성령께서 오늘 이 저녁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음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예배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가정들마다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끔히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제목들, 특별히 당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의논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거나 참 잘 먹어요. 예. 제가 요즘 이렇게 얼마 전에도 TV를 보니까 미국에 있는 어떤 학교에 백종원 씨 알죠? 이 백종원 씨하고 연예인들 몇 명이 가가지고 우리나라 음식이 이 미국에 있는 초등학교,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교죠. 아이들에게 이렇게 줬을 때에 이 아이들이 얼마나 잘 먹나, 무엇을 맛있게 먹나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김치볶음밥 좋아하세요? 김치볶음밥. 우리 집은 참 김치볶음밥 좋아합니다. 예. 뭐 종류별로 다 좋아합니다. 예. 따라할 뻔했어요. 그 김치볶음밥을 막 우리는 그렇게 하면 맛없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미국에 사는 학생들이니까
이제 최대한 하얗게, 여러분 하얗게 볶았다는 것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안 맵게, 맵지 않게 그렇게 김치볶음밥을 해서 아이들한테 줬는데요. 여러분 물론 애들이 그런 거 있어요. 한 명이 맵다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애도 같이 맵다고 그러고, 또 한 명이 괜찮다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애도 다 같이 괜찮다고 그렇게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 미국 애들한테 그게 매운가 봐요. 근데 우리는요, 매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집에 딸들 중에 하나는 뭐 그냥 뭐 보통 보면 이렇게 김치나 뭐 이렇게 떡볶이 같은 거 보면은 어렸을 때는 잘 못 먹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물에 해서 이렇게 헹궈주거나 아니면 뭐 이해하세요. 뭐 우리 다 그렇게 컸잖아요. 할머니들이 입에 넣어갖고 쪽 빨아가지고 이제 그거 이렇게 주고, 예. 그게 요즘 며느리가 저기 시어머니한테 애기 안 맡기게 하는 방법이랍니다. 예. 이제 할머니 되실 분들은 참고하고 잘 들으세요. 며느리가 자꾸 시어머니한테 애기를 맡기고 그러는데 힘들면요, 그 며느리 앞에서 입에다가 음식을 쭉 넣어갖고 쭉 빨아갖고 입에다 넣어주면 그 다음부터 안 맡긴답니다. 자, 여튼 그렇게 해서 주는데 우리 집 애들 중에는요, 어떤 애들도 있냐면요, 반대로 양념만 쪽쪽 빨아먹는 애도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 매운 거 잘 먹어요. 매운 거 잘 먹어요. 못 먹는 게 없습니다. 정말 없어서 못 먹죠. 중국 사람들이 잘 먹는다고 하는데 중국 사람 못지 않습니다. 예, 중국 사람 못지 않아요. 중국 사람들은 뭐 하는 얘기가 못 빼고 다 먹는다고요? 책상다리 빼고 다 먹는다고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뭐 제비집도 먹는다는데 뭐 할 말이 있습니까? 그렇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교에 특화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현지 가서 음식으로 힘든 선교사님들이 별로 없답니다. 물론 힘든 분들도 있겠죠. 근데 별로 없다는 거예요. 현지 음식 잘 먹는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가 선교에 특화된 그런 민족이다. 왜? 아무거나 잘 먹으니까.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이나 또 다른 종교들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못 먹는 음식을 가리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아예 고기는 안 먹으려고 하죠. 안 먹으려고 하죠. 그리고 또 저쪽에 이제 이슬람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돼지고기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에서 들어가 있는, 돼지고기에서 나오는 것들도 안 먹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젤리랍니다. 젤리. 젤리가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굳어지게 하는 그것이 이 돼지의 지방으로 만들어지는, 그건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답니다. 그래서 후식으로 막 젤리를 내갖고 왔더니 막 화를 내면서 막 음식을 환불해 달라고. 안 먹으면 되지. 막 난리를 치는 그런 모습들이, 난리를 친다는 표현은 좀 그런 것 같고, 좀 이렇게 좀 크레임을 거는 그런 모습들이 TV에 한 번씩 보여지는 걸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여튼 간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잘 먹어요. 참 잘 먹어요. 뭐 언젠가 한번 이 음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뭐 오늘은 이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가리고 좀 삼가해야 할 음식이 좀 있을까요? 예,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술 먹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나는 술 안 취한다 그러면서 다 술 먹습니다. 예, 나는 술 안 취한다 그러면서 다 먹습니다. 뭐 취하지도 않을 건데 뭐 하려고 먹습니까? 그러면. 여튼 왜 그러느냐, 이 경건함에 좀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술을 먹다 보면 또 무엇을 연결되어지냐, 죄 짓는 거랑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느 나라 문화권 안에서는, 우리나라 문화 안에서는 좀 그런 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뭐 그것 외에 뭐 뭘 먹지 마라, 뭐 이래 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 별로 없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막 그런 이야기도 해요. 순대 그런 거 먹지 말라고. 선짓국 그런 거 먹지 말라고. 왜? 레위기 말씀에 보면 피채 먹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생선회도 먹으면 안 된다. 예. 그 안에 피 있다 이거죠. 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냥 다 드셔도 됩니다. 다 드셔도 돼요. 의외로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많은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유하다고 해서 우리가 다
우리에게 다 허락되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죄냐 아니냐를 떠나서요. 이것이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개인적으로 거리낌이 없으면은 죄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자신의 결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난 잘못한 거 없다. 라고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 개인적인 것일 때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냐면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는 무엇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게 되냐면 관계를 통해서 발생하게 되어지는 문제입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덕이냐 덕이 되지 않느냐 그거 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냥 죄만 안 되면 됩니다. 그러나 함께 있을 때는 그게 덕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리 자유하더라도 만약에 뭐 제가 뭐 여러분들 앞에서 오늘 진짜 누가 제사밥을 줘가지고 오늘 제사밥을 먹고 왔더니 설교 시간에 트림이 나오느라 혼났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은혜가 되겠어요? 트림이 나와서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뭘 먹었다고요? 제사밥 먹었다고. 제사밥 먹었다고. 그래 목사님 제사밥 먹어도 되나? 여러분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는데 안 먹는 게 좋습니다. 네, 안 먹는 게 더 좋아요. 제사밥 먹는다고 뭐 구원이 취소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누구니까? 목사님이니까 이 다른 사람이 볼 때 교인들이 볼 때 좀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제가 그래도 양복 입고 왔지 않습니까? 넥타이 딱 하고 이렇게 하고 금요일 날에는 제가 좀 옷을 좀 편안하게 좀 입습니다. 왜냐면 기타를 쳐야 되고 뭐 이런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조금 이제 좀 제가 이제 옷도 조금 이렇게 복장도 이것도 조금씩 이렇게 좀 허물어 가려고 좀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주일 낮 예배 시간에는 가운 입고 그죠? 목사 가운을 입고 또 교통 때 설교할 때 제가 양복 입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슬리퍼를 가끔 신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좀 발이 아플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발이 아픈 건 제가 발에 땀이 좀 많아요. 그건 없는데 땀은 있어요. 예.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슬리퍼를 신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기 화장실에서 신는 슬리퍼 신고 올라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럼 여러분 보실 때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이게 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안 되죠. 안 되죠. 예. 옛날에 최칠용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사모님이 신학교 나오신 분이세요. 근데 이제 그 최 목사님이 신혼 때에 이제 전도사 때에 새벽기도 이렇게 나가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아니고 새벽기도 참석하는 거예요. 예,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참석하러 나가는데 추리닝에다가 슬리퍼 신고 나가는 게 사모님한테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이 추리닝도요 얼마나 이쁘게 잘 나오는지 몰라요. 어쩔 때 보면은 그냥 옷 입은 것보다 추리닝 입고 있는 게 더 멋있고 이쁜 것 같아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교복 자율화였거든요. 교복 자율화였기 때문에 지금같이 애들이 교복을 안 입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교복 자율화가 되다 보니까 애들이 뭘 많이 입었냐면 메이커 추리닝 입고 다니는 게 그게 유행이었어요. 근데 어른들은 그런 거 입습니까? 어른들에게 말하는 추리닝이다 라고 할 때는 여러분 요즘은 동네에 그런 사람 없는데 하얀 낯인 거 늘어진 거 위에다 입고 밑에다가는 엉덩이도 늘어지고 무릎도 툭 튀어나오고 뭔가 좀 어디 빵꾸가 났을 것 같고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그냥 저기 뭐 돈 아낀다고 그 집에 그 큰아들이 고등학교 때 입었던 거 그거 안 버리고 있다가 아버지가 입고 뭐 그런 거. 물론 최 목사님이 그런 거 입고 새벽기도 갔겠습니까? 많은. 그래서 사모님이 벼로다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보 어떻게 새벽기도 가면서 추리닝에 슬리퍼를 신고 갈 수가 있어요. 이때 최 목사님 뭐라고 그랬다고요? 진리가 아닌 것으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진리가 아닌 것으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최 목사님도 일러 바치지 마십시오. 덕은 됐다 안 됐다. 덕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 강단에 이렇게 설 때는 꼭 제가 구두 신고 올라옵니다. 예. 아니, 물론 새벽에는 슬리퍼 신고 올라옵니다. 예. 여튼지 간에. 예. 그렇다는 거죠. 밑에 1층에 보면 보라색 그 뭡니까 피켓 그게 있죠. 요즘 통영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이제 회원 교회들마다 이제 바깥에 예배당 벽면에다가 이제 현수막 하나씩 붙입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 밑에다가 영어로 보일 듯 말 듯하게 뭐라고 적어놨는지 아세요? 그래 맞아요. with Jesus.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보이는데 자세히 안 보면 안 보이는 좀 잘 안 보여요.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밑에 이제 연예인들 얼굴이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다 예수 믿는 연예인들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뭐 그냥 교회 몇 번 갔다는 그런 연예인이 아니고 그래도 아, 이 사람은 그래도 교회를 신실하게 잘 다닌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연예인들 얼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가 시은 교회니까 누구를 모델로 했다고요? 네, 박시은이를 모델로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남편한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 남편도 교회를 잘 다니는데 그래서 이쪽 편에다가 남편 얼굴로 하나 더 붙여놓을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붙여놓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합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2주 동안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저 충무 도서관 앞에 가가지고 피켓 들고 아침에 출근 시간에 그거 들고 전도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 좀 하라는 거예요.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출근 시간에 나의 신분이 알려지는 것이 괜찮은 건가? 동네에 내가 목사라는 게 알려지면 진짜 슬리퍼 신고 질질 끌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지 못할 건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또 아침에 또 이렇게 지나가고 하면서 또 뭐라고 생각할까 막 복잡한데 이 진행부에서 얼마나 밀어붙이는지 그냥 저도 오오오 하다가 가서 들고 서 있었잖아요. 들고 서 있었는데 다른 목사님들 싹 다 양복 입고 왔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이제 단정한 월요일 날에는 이제 7부 남방에다가 십자가 목걸이 하고 오늘은 하얀색 티에 새벽 기도 때 입는 제 유니폼이 있습니다. 이 7부 반팔 티에다가 이제 딱 이렇게 십자가 딱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인증샷 찍어갖고 보고해야 돼요. 오늘 거기 서 있었다는 거. 그래가지고 그 찍어가지고 보냈는데 사진을 찍는데 월요일 날에 사진 찍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 꿈과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사진 찍어주고 그러고 가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어제 꿈과 사랑의 교회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옆에 바로 옆에 있는 하늘소망교회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 나가서 하는데 사진 찍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찍었죠. 서로 찍는데 목사님 이거 들고 있으세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들고 있던 것도 저한테 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부부지간에 얼굴이 다 보이는 또 마침 또 우리가 들고 있는 피켓이 그 박시은이하고 진태현? 예. 그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덩치가 있지가 하나 들고 있는 것보다 2개 딱 들고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찍었더니 장군님 같이 나왔더라고요. 덩치는 이만한데 하얀 옷을 입고 막 여기 십자가 하나 달고 앞에 피켓 뒤에 딱 해놓으니까 뭐 진짜 거북선 말고 그 뭡니까 대장선에 타고 있는 방패 앞에 딱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햇빛 때문에 얼굴도 약간 찌그러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행복한 게 아니라 이 겁먹는 거 아닌가 저 사진 보고. 그랬는데 제가 만약에 나시티에 선글라스 딱 끼고 머리는 요쪽은 빨갛고 막 요쪽은 보라색 이렇게 하고 뭐 그냥 막 이렇게 하거나 안 그러면 뭐 그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아니면 막 씻지도 않고 그냥 막 머리 헝클어져 가지고 막 그냥 보도 못하게 막 얼굴 좀 까매진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좀 탄 것 같아. 그러면 죄는 아니지만 뭐는 안 되겠다. 좀 덕은 좀 안 되겠다. 저 누구시라는데 충무 도서관 앞에 그 조그만한 분은 모르겠고 저 덩치 큰 꼭 저기 무슨
그분 누구시라는데, 통영신교회 목사님. 근데 여러분들한테 막, 너왜 목사님 어쩌고 그래갖고 서 있노? 막 이러면 여러분들이 기분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뭐 저를 그래 잘 봐주시니까. 여튼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의외로 자유함을 주시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 생각해야 된다? 무엇이 되느냐 안 되느냐?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좀 서로를 배려할 필요가 있고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은혜 받는 것도 좀 각양각색이에요. 제가 한번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9가지 사람들의 영성을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막 자연에만 가면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면 자연주의 영성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이 막 그냥 야외에만 나가면 막 그냥 은혜가 막 넘치고 그다음 뭐 그냥 바깥 공기만 마시면 막 할렐루야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번씩 우리가 교회가 소풍도 가야 되고 한 번씩 운동회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감각주의 영성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오감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찬양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림 보고 은혜 받는 거 여러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들으면서 그림 보면서 또 냄새 맡으면서 여러분 냄새로도 은혜가 돼요. 여러분 냄새로도 은혜가 되는 게 저는요 참 냄새를 잘 기억을 하거든요. 여러분 예배당 냄새 있는 거 아세요? 예배당 특유의 냄새. 가끔씩요 정말 기도에 몰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예배당이 아닌데 예배당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 꼭 이게 성경에 있는 건 아닌데 때론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기도 한참 하다 보면 이 꽃이 없는데 꽃향기가 나는 것 같고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 정말 내가 평소에 포도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정말 달콤한 포도주 냄새 같은 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그런 냄새를 맡고 막 이런 것으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감각주의 영성.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건축하고 난 뒤에 어떤 분이 오셔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왜 일어나서 시작을 안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주일 낮 예배 드릴 때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그분 때문에 일어나요. 네. 왜냐하면 전에 제가 처음 개척을 했을 때는 오시는 분들이 저희 식구들 말고는 다 초신자예요. 거의 다 초신자예요. 거기다 예배당이 좁아가지고 앉았다 일어섰다 할 수 있을 만큼 의자를 널널하게 이렇게 배치를 하지 못했었어요. 처음 예배당 첫 번째 개척했을 그때는. 그러고 하다 보니까 또 할머니들이 또 많았고. 근데 그 할머니들이 아직도 할머니들이에요. 그 할머니가 여전히 계속 계세요. 그래 막 상가 3층인데 3층까지 올라와가지고 막 힘들게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분들 또 일어나라 앉았다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그냥 안 일어나고 그랬던 게 계속 언제까지 왔냐면 예배당 건축할 때까지 온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저분이 처음에는 제가 듣고 저분이 왜 저런 얘기를 하실까? 예배 시간에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싶은데 근데 그게 또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다 일어나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존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예배의 형식 속에는 그런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교동문 하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제가 주보 뒤에 이렇게 실어가지고 예배 주일 낮 예배 시간에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당에서 행해지는 그 형식의 은혜가 돼서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뭐라고 그러냐? 전통주의적 영성이다. 금욕주의적 영성도 있어요. 뭘 이렇게 좀 우리는 하지 마라 그러면 그게 참 싫은데
하지 마라 하는 것들을 안 하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참 뭐 할 때 제일 힘이 나냐면 금식할 때 제일 힘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먹을 때 힘이 나는데 어떤 사람은 뭐 할 때 힘이 난다고요? 금식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금식할 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금식할 때 진짜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런 음식뿐만이 아니라 좀 어떤 미디어라든지 뭐 어떤 다른 것들 좀 내가 좀 즐기는 것들을 조금 절제하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가 있어요. 이거 아는 사람은요 참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기도원 가서 만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평생 소원이 40일 금식기도 3번 하고 죽는 거라고. 3번 하고 죽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오셨는데 진짜 이분은 애를 쓰시는 분이에요. 거의 1년에 한 번은 도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행동주의 영성이 있습니다. 뭐 어떤 일하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막 뭐 어떤 뭐 일하자 그러면 막 신나게 막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일 맡겨지고 하면은요, 그거 일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은혜를 맛보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중고등학생들이나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일하면서 은혜 받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혀놓고 아무것도 안 시키면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라고 해갖고 여러분들이 다 그냥 통틀어서 말해버리네요. 어떤 사람들은 좀 가만 놔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그만 말도 시키지 말고 그만 가만히 놔두면 은혜가 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자꾸 움직이면서 일하고 섬기고 여러분 그러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자꾸 김치를 담그면서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냥 자꾸 나눠주고 여러분 그러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아프다 소리는 우리한테 하고 괜찮아요. 뭐 저희도 얻어먹으니까. 네.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박애주의, 도와주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열정주의, 기도하더라도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랜드 캐년에 갔는데 우리는요 한국 사람들이 그랜드 캐년에 교회가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간 거예요. 뭐 미국 교회 뭐 이래서 막 이렇게 가면 한국 교회 사람들은 딱 표가 난대요. 네. 어떻게 표가 나느냐? 그랜드 캐년 가도 저기 성지순례 가서 예루살렘을 가도 어디 저쪽에 저 뭡니까 저 아시아 소아시아에 있는 뭐 에베소나 뭐 그런데 뭐 갑바도기아 뭐 이런데 가도 한국 교회 교인들은 표가 난다는 거. 어떻게 표가 나느냐? 주여! 하면서 막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모여서. 예. 근데 어떤 분이 이야기해 주시기를, 우리 학교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시기를, 그랜드 캐년에 다 갔는데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찬송을 부르더래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딱 요 정도 볼륨으로. 여러분 그랜드 캐년이 어딘지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물어보세요. 거기가 어딘지. 막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냥 막 절벽 낭떠러지나 절벽이나 똑같나? 막 하여튼 막 이런 데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드는, 거기 가면 진짜 막 감탄이 막 우와 하는 말이 나온답니다. 가본 사람 있죠 여기? 설마 가본 사람 오늘 안 왔습니까? 아무도. 가면 찬송이 저절로 나온대. 어찌 하나님이 이런 걸 만드셨나? 근데 우리 같으면 또 주님 그러면서 막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막 그냥 또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미국 분들이 와서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다 울고 있더래.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 묵상주의 영성이고, 우리는 또 열정적인 영성이죠. 또 지성주의 영성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 이런 분들 많습니다. 공부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저도 공부하면서 은혜 받는데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오늘도 어떤 분이 우리 노예 목사님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이게 참 은혜가 되는 사실은 사실인데 이 말을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비비비비비비비비 꽈가지고 탁 이렇게 정리를 탁 해놨는데 이게 뭐 그냥 뭐 간단한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막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가지고 설날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 10줄이 한 문장이에요. 그러면서 다 은혜가 된다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더욱 연구해야 되겠다. 공부하는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리 공부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다르다니까요.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잘하는 것이 다르고 느끼는 게 다르고요. 저는 제 아내를 이렇게 보면요. 가끔 가다가 깔깔거리고 웃어요. 그럼 제가 그걸 같이 보면서 제가 제 아내를 보면서 더 웃기는 거예요. 저게 왜 저렇게 웃기지? 왜 저렇게 웃기지? 제 아내는 어린아이들이 웃는 코드하고 좀 비슷해요. 이렇게 코미디도 이렇게 자빠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사모님은 의외로 그런 거 좋아합니다. 이렇게 푹 자빠지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자빠지는 거 말고 안 자빠지듯이 하다가 어찌어쩌다 결국은 자빠지고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순수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거 재밌죠. 재밌고 웃기는데 그렇게까지 웃기진 않거든요. 근데 되게 웃어요.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린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나하고 같지 않다고 해서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하면 안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영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한 사람에게 한 가지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9가지 영성 그래가지고 그 중에 나는 뭘까? 그런데 여러분 이 9가지가 다 해당되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저는 9가지 경우 다 좋아요. 조용할 때도 좋고 시끄러울 때도 좋고 열정적일 때도 좋고 또 묵상을 할 때도 좋고 저는 전통적인 예배에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누가 설교를 하든지 어떤 형식의 예배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느끼고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실수할 때가 있다. 중국 음식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기름진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뭐 고추장, 고춧가루 넣고 오이하고 김치 썰어가지고 빨갛게 무치면 그게 뭡니까? 국수에다가 비빔국수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버터를 막 그냥 막 서너 개를 녹여가지고 막 그거를 막 면발에다 코팅을 해가지고 먹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튀김 좋아하거든요. 튀김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튀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각각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도 같은 문화권에 이렇게 사니까 그런데 가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가서 보면 이 나라가 멀쩡한 것 같은데 우리하고 너무 문화가 다른 나라들도 있는 것을 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새벽에 한번 봤었는데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4절 시작.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새번역 성경은요 이 말씀을 뭐라고 번역하는 거니?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여러분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에게 조금 거부감이 들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이 사람 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렇게 ARS 전화하면은 상담을 하고 연결하기 전에 안내하는 그 음성이 나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폭언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어떤 편의점이나 그런 데 가도 그렇고요. 어디 이렇게 사람들 대하는 그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기 보면은 데스크에 이런 문구가 많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의 예쁜 딸이고 귀한 아들입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가 그 사람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죄냐 죄가 아니냐를 떠나서 무엇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덕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7절 8절 한번 볼까요? 7절 8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지도 않습니다.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삽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더 존중하고 더 사랑하고 더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일 새벽기도 내용까지 다 얘기를 해버리는데 그러면 또 우리가 좀 섭섭할 때가 있죠. 나만 그렇게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에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 시은교회의 여러 세대들을 놓고 우리 좀 기도하십시다.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 또 초등부 어린이들, 또 유년부 어린이들, 또 중고등부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1여전도회, 2여전도회, 3여전도회, 그리고 남전도회, 그리고 안나반, 그리고 노년에 있는 우리 어른들, 그들을 위해서 한 번씩 짚어가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연령대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각 연령대마다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고 필요가 있는데 우리 한번 그들을 존중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